온 산에 단풍이 울긋불긋 정말 예쁘게 피었던 시기였는데 요 며칠 사이에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다 떨어지고, 또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노랗게 아름답게 폈던 그 은행나무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벌써 이제 겨울이구나. 그리고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즈음에 이제 남은 한 달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사실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4주간에 걸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촛불 한 개를 밝혀두었습니다. 이 대림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보시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면서 이 절망과 어둠의 인생 속에서 희망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깊이를 다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음에 이어져 나온 가인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는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은 이 족보가 왜 들어있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됐습니다. 족보를 보면은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셋의 후손들을 쫙 보다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자신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성경을 읽게 되다 보면은 그 내 상황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의 진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는 깊이, 그리고 또 많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맥락이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성경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문이 나오는데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게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분리되었다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근데 추방되기 전에 인간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겁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처음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몸을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야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몸을 치고 나무 뒤에 숨기도 하였지만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태어난 첫 번째 싹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경에서 가인의 존재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두었던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 4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뭔가 많이 만들어냈다는 업적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을 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퉁수와 악기로 음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만의 세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스로 이 가인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죽음의 자리에, 아벨은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가인이 살아있고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세상을 상징하고 제약된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죽였듯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이 히브리서나 신약에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성도들, 각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후 승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피할 성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인 이후에 받은 벌은 유랑의 벌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인 같은 악인을 살려주셨나?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인 같은 이런 제약된 사람은 없애버리면은 차라리 세상에 이런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인간에게서는 그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죽여버리면 되시는데 왜 아벨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악인도 성도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망치처럼 끌처럼 믿는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칩니다. 그래서 다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려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젠 세상과 결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식을 낳습니다. 원래 유랑의 벌을 받아서 떠돌아다녀야 될 인생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성을 짓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에녹성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인생,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 원래 인생이 그러한 것인데 이제 가인과 그의 후손은 정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대가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벗게 앞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천성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곳에 머물러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그런 연약한 인생들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떠도시다가 나그네 인생길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성은 짓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일이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은혜의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성을 쌓았지만은 그 성이 영원합니까? 가인의 성이 아직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과 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초소, 그 시온성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가인의 성, 에녹의 성, 라멕의 성, 그리고 그런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을 찔 듯한 그 권세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권세도 있었고, 그 바벨론의 권세도 있었고, 그 애굽의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럼 역사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다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의 피할 성은 에녹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그 성이 아니라 바로 시온성,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낳고 라멕이 나옵니다. 그 라멕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가인의 후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집니까? 젊은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 젊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두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고 있냐면은, 정당화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가인의 예를 들면서 하는 겁니다. 가인은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가인에게 해코지를 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는 정당방위로 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은 나를 누구든지 해코지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란 겁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아무데나 가서 하늘의 평강을 선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성경에 있는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자학을 깨닫지 못하는 이 라멕의 모습이 제약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안도 더럽고 내 밖도 더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벌거벗고 다녀야 될 수치심 가지면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화과 나무 잎을 따듯이 세상 권세와 힘과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넣어보지만은 우리의 부끄러운 그 수치, 그 제약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자녀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 사탄이 3가지 유혹을 가지고 다가왔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고달픈 인생길, 아침 저녁으로 그 울음이 깃든 인생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도피성에 가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유예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일순간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어떤 가인에게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아무 잘못 없었던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아벨은 그렇게 그냥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인은 완전 범죄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장면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벨처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셋이 되는 건데, 이 셋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힘없이 죽으신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셋과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처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셋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셋은 자신의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정해줍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참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원래 가인과 아벨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결말이 지어졌는데, 원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분리되어져서 죽은 것이 맞는데 육적으로는 아직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건 해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가인이 때려서 죽였더니 그 살이 썩고 그 뼈가 드러나고 그 뼈가 마르고 그 다음에 티끌이 되는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 인간은 죽는 존재이구나. 이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에노스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부를 때에도, 사람들이 부를 때에도 에노스, 에노스, 죽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불렀던 것과 지금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이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부르는 그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의 의미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죽음이라는 그 한계와 절망감과 무력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영원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저 짐승처럼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 다 마지막이 되니까 흙이 되는구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인생.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진정성이 들어있겠습니까? 생의 마지막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였던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죽고 죽는 인생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노스 인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은 살인하고 변명하고 정당화시켜서 마무리되었지만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가인의 후손,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로 주의 은혜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17절과 또 18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아들인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그의 아들인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21절과 25절에 보면은 셋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이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아도 삶은 다릅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태어나서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지내며 낳았으며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 계보인데 왜 이렇게 단순합니까? 가인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무기를 만들거나 뭐 어떤 이런 성을 쌓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삶 자체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만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보여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행이란 말 안에는 임마누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게 발맞춰서 가게 되는 것. 내가 속도가 느리면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끌고 동행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 것,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대로 뭔가를 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자꾸 인간의 공로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청교도들의 신앙이라든지 또는 초대교회의 그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서 같은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무능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티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왜 또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 가는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신학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제가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다 말씀에 있는 거고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공로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은 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노아는 영웅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나?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5장 맨 마지막에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살인이요 변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의 마지막은 이 아담의 계보에서 셋을 통해서 나온 이 노아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 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낳았더라. 결국은 죽고 사라지는 존재 같은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노아는 단순히 인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십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이름 뜻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죽음 이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노아가 결국은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족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족보는 여러분들이 늘 새해가 되면은 읽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에 에노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그 촛불을 들고 외치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험악하고 힘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인간이 죽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야말로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큰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이 힘들다고 촛불을 올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고 소리치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세상은
어둠에 가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햇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아벨처럼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상당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